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은 주연후 제6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사랑은 평생을 두고 자랑을 하여도 부족합니다.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부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면서 늘 불평과 불만을 토한 이스라엘 민족을 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죄에서 해방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원망의 소리를 내며 살아온 우리들의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이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시켜 드렸는지 생각하며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잘못을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죄의 길에 시달려 지친 영혼들에게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과 주님의 자비를 바라고 눈물로 엎드립니다.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내면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며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하였던 야곱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저들과 다를 바 없음을 인정합니다. 남이야 피해를 입어도 나만 잘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오해하고 미워하는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보다 더욱더 미워하였습니다. 허전함과 고달파하는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헛고생만 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답답한 저희들의 마음을 모두 열어 주시옵소서. 피해자가 된 것은 생각하면서도 가해자가 된 것은 잊어버리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이제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습과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새롭게 다짐하고 삶을 개척해 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께서만 주관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교회에 찾아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선택할 때가 있다고 했는데 참과 거짓이 싸울 때에 참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제단에 찾아 나와 우리의 목을 내밀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의 은총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 화려하게 시작하여 비참하게 끝이 나버리거나 정반대로 비극으로 시작하여 행복하게 끝이 나는 두 종류가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의 생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마지막 종점은 다 행복하게 생을 마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의 남은 생을 행복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첫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과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독교는 해피엔딩의 종교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룻기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말씀도 해피엔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 누가 그 책을 기록하였는지 저자를 알 수 없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다윗 왕 이후에 다윗을 예찬하는 어떤 사람이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탈무드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한 것으로 말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룻기를 기록한 목적은 룻이라는 여성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다윗 왕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 인물이냐, 메시아의 족보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실패한 한 사람을 어떻게 받아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는 것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좁은 동리에서 스캔들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사건인데도 당당하게 한 사람을 세워주고 회복시키고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으로 룻기는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소원하십니다. 룻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재기하게 하고 망하게 된 사람도 위대한 인물로 일어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징검다리를 놓는 인물로 사용하십니다. 어찌 보면 정상적인 여인들의 이름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데 반하여 비정상적인 여인들은 위대한 인물로 그들의 족보에 당당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극히 연약한 사람을 들어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비정상적인 사람이요 사회적인 약자요 부적절한 관계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한 존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 1장의 그림은 장례식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장성한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남편을 잃고 버려진 여인들의 눈물입니다. 2장의 그림은 은혜의 눈빛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의 눈빛 한 번, 이삭 한 줌,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3장을 화가들이 그림을 그린다면 안식을 기다리는 여인을 그릴 것입니다. 4장의 그림은 행복한 결혼식입니다. 이 결혼식으로 남겨진 여인들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안식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에게 안식이 주어집니다. 4장의 결혼식은 천국 혼인잔치 신랑 예수를 예고해 줍니다. 신혼의 달콤한 입맞춤으로 룻기는 그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룻기는 끝이 유쾌하고 기쁨, 해피엔딩으로 아름다운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룻기 1장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리지만 4장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1장에서는 가난에 줄인 배가 보이지만 4장에서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아이고 아이고 하는 장송곡 소리가 들리지만 4장에서는 웨딩 마치가 울립니다. 1장에서는 무너지는 가정의 이야기가 4장에서는 회복되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1장에서는 모압에 남겨지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4장에서는 베들레헴 스타가 됩니다. 1장의 장례식은 4장의 결혼식으로 바뀌어집니다. 인생의 역전 드라마, 그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눈물로 시작한 내용이 축가로 전환됩니다. 사별의 통곡으로 시작했지만 탄생의 기쁨이 결론입니다. 가난하게 출발했지만 풍요가 찾아옵니다. 고독하게 등장했는데 희열에 찬 모습으로 부각됩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불행에서 이전 것보다 더 풍족하게 회복하고 누리는 행복이 강조됩니다. 이방 땅에 죽은 우상으로부터 약속의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고생이 영원한 영광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어떤 환경에서 출발했던지 새로운 회복이 가능합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어떤 쓰라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생의 나중이 처음보다 더 좋은 복을 받는 비밀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오늘 우리와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한 인물 보아스에 대하여 분석함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지만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좋다가 나중에 좋지 않은 사람으로 사울이나 솔로몬 같은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처음에는 좋지 않다가 나중에 좋은 사람으로 바울 같은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할 사람,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이 바로 보아스와 같이 언제나 항상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항상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뭔가 얻을 것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잘 대해주지 않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면 나쁘게 여깁니다. 판단이 매우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왜곡된 판단 가운데서도 진정 우리가 이상형으로 삼아야 할 인간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인정하는 사람,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인정하는 사람,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성경이 인정하는 사람,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기는 계산입니다.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면 발벗고 나섭니다.
그런 때는 얼마나 부지런하고 희생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판단해서 아무 유익이 없고 손해보는 일이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철저히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보아스란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산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객지에 나가 쫄딱망에 돌아온 과부 집안인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 자원해서 후견자 노릇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율법이 지정하는 나오미 가정의 기업물을 짜였던 것입니다. 율법에는 한 가정의 가장이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 가문을 위해 기업을 이을 후견자를 세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가정의 기업물을 짜 곧 유력한 후견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큰 어려움을 당해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최소한의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들어간 나라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복지의 천국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는 모든 공장이나 농장 그리고 음식점에서 그날 하루에 생산되는 물건이나 식품 그리고 음식의 10분의 1은 무조건 따로 떼어 사회구호단체 같은 데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서로 돕고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거지나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나눔의 교훈을 실천하면 모두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부른 자는 배가 터져 죽고 배고픈 자는 굶어 죽습니다. 나누는 데 인색합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내 몫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재산이 줄고 소득이 줄어들면 잠을 못 잡니다. 계산기를 갖다 놓고 밤새 계산해서 남아야 행복해합니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오직 소유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의 소유에는 그리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밭이 없는 나오미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녀가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울 경우에 절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그리고 마음대로 주워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일부러 곡식 다발을 뽑아 군데군데 던져놓아라. 이삭만 가져가서 어떻게 살겠느냐. 어쨌든 내 밭에서 풍성하게 가져가도록 신경을 써 주거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의 자존심까지 배려해주는 마음입니다. 사실 남을 좀 도와준답시고 자존심까지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찾아 선물 보따리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느라고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때 그 사진에 본의 아니게 정치인과 함께 사진에 찍혀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정말 눈꼴 사나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색을 내는 도움이나 후원은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는 관계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신경이 예민해지는 법입니다. 사실 나오미 가정에 기업물을 짜는 따로 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나오미의 기업물을 짜가 되는 것을 승낙했습니다. 그러다가 곧이어 번복을 했습니다. 자기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자기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오미 가정이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가정임을 알자 그는 미련 없이 기업 물을 자격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버린 기업 물을 자격을 자신이 대신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남들이 손해본다고 가치 없다고 버리고 떠난 일인데 자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앞장서는 것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사랑은 계산을 초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계산에 서투르신 분이십니다. 우리 같은 하찮은 죄인들을 위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믿지는 장사는 안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 역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보아스와 같이 아무 조건 없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성경이 인정하는 사람,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서러워서 눈물 날 때 또는 고단하고 외로울 때 절망감으로 인하여 한없이 작아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인 이상 그가 누구든지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는 법입니다. 이럴 때 정말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격려해주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람들은 꼭 큰 것으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미소 하나, 얼굴 표정 하나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면서도 피곤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스튜디오스들의 미소입니다. 한결같이 밝은 미소로 승객들을 대하는 그들 때문에 불편함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미소를 주셨습니다. 작은 미소 하나가 세상을 밝게 합니다. 타향에서 남편과 아들을 여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외로웠던지 아예 이름을 마라로 바꾸었습니다. 쓰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름 가운데 김고난, 박고통, 이시련, 강비참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인구가 많아도 이런 이름은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나오미가 얼마나 낙담하고 자포자기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보아스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해 줍시다. 우리의 작은 도움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중동 지방의 무남 동료 외동딸을 가진 큰 재벌이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할 정년기가 되었지만 마땅한 신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업과 재산을 물려받을 사위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윗감을 공개 모집하기 위해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용기 있는 신랑감을 찾습니다. 조건은 30m 아래 절벽 아래 상어가 우글거리는 호수로 뛰어내려 그 호수를 건너오는 사람을 사위로 맡겠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용감한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절벽 밑에 호수를 보니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높이도 높이지만 호수에는 굶주린 상어들이 입을 열고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용감하다 해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주저하고 있는데 풍덩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몸집도 왜소한 한 청년이 호수로 뛰어들어 죽기 살기로 하고 사이를 지나 호수 건너편으로 올라갔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행운의 청년에게로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재벌도 뒤따라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주저하는데 청년은 무슨 용기로 이 호수에 뛰어들었는가? 청년이 귀찮은 듯 대답했습니다. 누가 떠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조금만 뒤에서 밀어만 주어도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사람은 조금만 인정하고 격려만 해주어도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 일내는 우리 민족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간 나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쓰라린 인생의 실패를 겪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성공의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결혼 생활을 피곤하게 살고 있던 여인에게 일부러 찾아가셔서 메시아로서 만나주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과 격려가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줄 수 있다면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이 인정하는 사람,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스스로 자원해서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순위에 있어 기업 물을 의미가 더 가까운 자가 있었음에도 그가 그 의무를 포기하자 대신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었고 그 본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기업을 물으는 의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가문의 끊어진 데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며느린 룻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아스로서는 룻과의 결혼이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룻은 이방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부였습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유대인이면서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한 번도 결혼한 사실이 없는 베들레헴의 유력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완전히 망해 실패한 나오미 가정의 며느리에게 장가를 든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신 나간 짓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상식 있는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갈등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는 묵묵히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 뜻을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 11절과 12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들의 결혼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유력하고 유명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욱 유력하고 유명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입니까? 베들레헴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주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즉 주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순종한 보아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룻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오벳 곧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초월합니다. 그러니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환경보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 한 사람에 의해 무너졌던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도 인내하며 용납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내 뜻만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습니까? 만일 오늘 내가 죽는다면 몇 명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 울어줄까요? 혹시 내가 죽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실망시킨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또 상처를 입힌 사람들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를 양보하고 희생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세상은 더 밝아졌습니까? 아니면 더 어두워졌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한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보아스와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아스처럼 유력한 사람이 되고 인심이 후한 사람이 되고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실패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시는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사 제자의 길을 걷게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는 이미 말구유에 빈들에 바다에 산에 법정에 십자가에 무덤까지 가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곳에 감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즐겁고 복된 일이오니 주여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구원이 우리를 유혹할 때 참 구원자이신 주님을 더욱 찾게 하시고 주 앞에 설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내리시고 돌보시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삶의 행복을 누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재물을 얻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이 저희의 행복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우리의 본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좋은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신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신 재물을 믿음의 그릇에 담아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들이 구원되는 희생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 속에 넣어주신 신앙의 보화를 감사드리며 11조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기어와 질병으로 허덕이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며 홍해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 감사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십자가의 손길로 우는 자의 눈물을 씻어주는 도구로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제단을 밤낮으로 지키며 중보기도로 헌신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며 헌신하는 성가대들의 헌신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신앙에 물을 주며 헌신하는 교사들의 수고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하는 꽃꽂이를 하며 헌신하는 성도들도 있으며 주방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며 헌신하는 이름 없는 헌신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이름이 주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평안함과 풍성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유명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요행을 바라는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은 신앙의 인격적 체험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가능성을 여러분 각자가 체험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세속적 방법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회개와 겸손의 자세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쓰는 사람은 망합니다. 인자가 무덤에 묻히신 것처럼 우리를 죽이십시다.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온전히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시다. 그러면 대적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람의 배척과 미움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사실에서 진실을 보며 바른 가치 판단을 하도록 감동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의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리.